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은 사실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남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는 사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싶어 하잖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체험적으로 한번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기본 전제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죽어야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죠. 첫 번째는 부모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때 첫 번째 태어남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두 번째 우리 출생, 거듭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타고난 우리 자신의 생명이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나는 거듭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구나. 나는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거듭난 사람은 기본 전제가 그리스도와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그냥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금욕주의. 근데 금욕주의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영적으로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금욕주의는 아주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고 참는 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금욕주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성령이 주관해서 가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안 그래요? 근데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그 모든 정욕을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골로새서에 보면 2장 20절부터 23절에 한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 초등 학문과 더불어 세상에는 이렇게 어떠한 철학,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들, 하물며 과학조차도 이런 그런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같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과 학문을 따른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런 거에 규례 세상적인 가르침에 왜 따르느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는 바울이 하면서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러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도 한때 쓰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요즘에 뭐 발견되는 새로운 지식 같은 거 많은 것도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뭐 조금은 몇십 년 지나면 다 학문도 바뀌고 내용도 많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때 쓰이다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이런 것들은 23절을 다시 보면 여기 써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뭐 자의적 숭배, 뭐 이런 자의적 숭배, 뭐 겸손, 몸을 해롭게 하는 이 뭐 몸을 해롭게 한다 해서 막 이렇게 금욕하는 것이죠. 근데 절제하고 음식도 안 먹고 뭘 안 하고 모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경건하게 하려는 그런 좋은 모양은 같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고 주체가 우리 타락한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우리가 그냥 금식도 하죠. 금식을 하는데 금식에 너무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실제로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절제하면 뭐 이렇게 오토파지 그래갖고 그냥 몸에 어떤 신체의 구조상 새롭게 재생되고 새롭게 활동하는데 몸에 건강이 되게 좋죠.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몸에 신체적으로 되게 좋다고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 금식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미를 두는 거죠. 왜 금식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잘못 금식을 하면 금식 자체의 이렇게 의미를 둬갖고 내가 오래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뭐 금식을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뭐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몸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금욕주의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냥 금욕주의가 왜 나왔냐?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면요. 가난하면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 타락할 시간이 없고 자기의 정욕이 방종할 시간도 없어요. 지치는데 일도 없고 먹을 거 없는데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있고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자기의 오락, 자기의 유흥을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이 이게 드러나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죠.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타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돈도 없고.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많으니까 여행을 많이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 뭐 사실 옛날에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요즘은 뭐 다 그냥 너나 나나 모든 사람이 다 안 가면 좀 현대에 떨어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오락이나 유흥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부추게 되면서 사람이 타락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이 망한다. 그 사람은 금욕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아주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발견한 게 금욕주의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저절로 금욕이 되죠.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부유하고 다 그런 의미에서 금욕주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체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로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죄로 짜여진 사람이다. 옷이 실로 이렇게 짜여진 것처럼 바로 우리 온 존재가 죄로 짜여졌다.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타락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우리는 죄에게 팔려버린 존재예요. 이런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 요구할 수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에 팔려서 이미 죄의 종로 타고 있는데 뭐 죄를 지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도 나는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하죠. 사실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갖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말하는 탐심은 외적인 흠이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지, 당연히 포함되지. 그러나 우리 생각 안에 있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안에 다 욕심,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억만장자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남이 혹시 내가 없는 거 있다면 갖고 싶어하는, 다 가졌는데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 속에 자기 탐심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내가 한때는 율법으로 의가 없다고 흠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막상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그는 이렇게 표현해서 7장 7절에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라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원래 율법은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으니까 내 생각 안에 탐심이 가득 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외적인 죄를 안 질 수도 있어도 우리 탐심이 이길 수가 없는, 탐심의 죄를 벗어나서 우리 사람들은 다 계명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쩐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을 누리는 길이죠. 왜? 십자가의 죽음의 생활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나를 따를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이끌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는 그 법정에서 골고다 산까지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 십자가 지고. 근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어깨 위에 십자가가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 부담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 그냥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어깨 위에 항상 십자가가 있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기본적인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깨 위에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어깨 위에 십자가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식 못합니다. 되게 자유하죠. 뭐 예수를 믿고도 내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편하게. 별로 이렇게 통제 안 받죠. 보통 어린 신앙일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못 느낍니다. 내 어깨를 십자가가 져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지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질 마음도 없고.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여러분 어깨 위에 십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십자가 지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야. 우리가 좀 어린 신앙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뭐 내가 교회에서도 뭐 할 말 다 하고, 뭐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거 통제 없이 내가 다 했어.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어깨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십자가를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냥 어깨에 십자가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 주님, 내가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안에서 우리 마음의 느낌이 뭐라 그래요? 안 돼. 항상 그냥 주님의 음성은 주로 잘 안 돼. 너 그거 안 돼. 주님, 내가 오늘은 새벽 예배 좀 피곤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돼. 항상 안 돼, 안 돼. 대부분 안 돼. 우리 수요일 날 간증을 하는데 우리 박준서 안수사님이 항상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고 싶어 갖고 한번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못 느끼고 항상 마음 안에서 안 돼. 너 하지 마.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되게 맞는 거죠, 사실. 그런 간증.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항상 안 되라는 소리가 진짜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게 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난 이거 원하는데 안 돼. 하지 마. 쉬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주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도할게. 안 돼. 항상 주로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는 거.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아까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내가 죽는 걸, 자아가 죽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려면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늘 안 된다. 내 뜻대로 하려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자유하고 싶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깨에 십자가를 진다는 느낌이 있고 그것이 내 체험적으로는 안에서 늘 뭘 할 때 안 돼, 안 돼라는 그 느낌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왕 이렇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믿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할 일도 많지만 옛날에는 10말 해야 될 입장이면 10말 다 했어. 근데 요즘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옛날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지. 왜? 뭐 그런 말을 다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만해. 안 해도 돼. 항상 그냥 남편한테도 그냥 잔소리, 아내한테도 뭐 말이 많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1시간 정도 했는데 요즘은 뭐 10분도 못 하죠. 왜? 계속 안 돼. 이게 뭐예요? 사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이 사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실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거예요. 사시려면 우리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지만 내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지만 그분이 사실. 이것이 사실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의 생활에 항상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 두셨고 십자가 위에 머물러 놔야 한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제대로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십자가 하면 이게 고난의 의미보다는 십자가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는 순종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복종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복종이 없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복종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는 게 없어요. 복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복종한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뭐 좋지요. 그러나 교회 생활에 순종만 있으면 안 되고 복종도 어느 때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럴 때만이 이 부활의 생명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우리 육신대로 우리 육신은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확실히 죽어야 된다. 사실 아까 십자가를 지는 것의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끝내야 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왜 지냐? 자아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내 자아를 주님 위에. 보통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복잡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으면 섞이지도 않고 꼭 중요할 때 자기 기질, 승질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분위기가 하나 되면 깨지죠. 교회 안에 자기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 자기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질, 즉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끝내는 그런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날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순종도 있지만 그것이 안 끝나니까 복종하는 거야. 할 말도 많지만 내가 그냥 복종하겠어. 따르겠습니다. 뭐 말이 많은 거 뭐 다 자기죠, 자기. 그래서 교회가 자기가 충만하면 자기 교회지 뭐 주님의 교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는 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의 생각, 자아를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을 지키는 것들이 진짜 우리 그런 모습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즘엔 그래도 많이 이혼한 숫자가 줄었다고 말하던데 사람들이 별거하고 이혼하죠. 왜 그럴까? 그 배우자가 그들만의 특이한 어떤 기질과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이 사는데 점점 힘들어져.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질, 그 상대방 배우자의 그 기질이 계속 같이 살면 그게 벽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별거하고 그리고 이혼하죠, 사람들. 왜?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그런 기질에 내가 종속되거나 묶이고 싶지 않아. 힘들어. 그렇게.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요? 내가 자유해야 되거든. 자유.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건드지 못하고 별거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자유할, 요즘의 세상에서도 자유. 그 자유가 좋은 게 아닙니다. 방종이 나쁜 거지. 자유라는 게 이 자유가 그냥 당연하게 법적인 그런 자유. 그러니까 뭐 요새 젊은 분들은 애교도 안 나잖아. 왜? 자기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워. 결국 그 자유 때문에 결국 다 끝나죠. 그 자유는 뭐야?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게 자유죠. 뭐 더 이상 더 하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유지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그런 거에 옛사람에 대한 인식, 십자가에 이것이 끝내야 되는구나. 내가 있을 위치는 바로 십자가 위구나. 내 어깨는 항상 십자가가 짊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이에요. 아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사셔야 돼. 우리 안에 그분이 확실히 사시려면 우리 옛사람을 확실히 끝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너는 널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늘 지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우리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려면 우리는 다양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 위에 머물러야 돼.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뭐 찬양은 멋있지만 그것이 뭐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육신이 내 기질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부활이란 실제를 갖게 돼요. 이거를 갖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말만 단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 위에 머무르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있다고 해서 잊지 않는 생활을 갖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끝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자유를 갖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